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하셨고 갈릴리를 올라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승천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정인데요. 공간의 이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를 가셔서 거기서 갈릴리로 다시 옛날 삶으로 복귀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선 형편없이 되어버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거기 가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부활의 증인들인 두 여인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해라. 그것까지 전해라. 나는 부활을 했고 부활한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러더라. 그것까지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요, 지금도요, 그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주님은 지금까지, 아니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또 영원히요,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상태로 지금 계시고 부활하신 그 상태로 마치 동굴의 벽을 뚫고 나오셨던 것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그렇게 뚫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 무덤이 갈라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 드렸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많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다시 죽었습니다. 그게 부활은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이요. 그리고 그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과 영원히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그 값을 받는 심판의 대상들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구원받은 상태의 존재들이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시고 또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과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최종적인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6절에 11제자가 라고 나옵니다. 11제자가. 여러분 좀 아쉽죠? 11제자가 라는 말 속에는 지나간 시간 동안에 12제자를 부르셨던 공생의 2년차, 물론 그 전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공생의 2년차의 산상수훈과 수많은 가르침들이 진행이 됐었고 바로 그 상황과 맞춰서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무리들, 제자들, 일컬어 일반적인 제자들은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인원으로 보니 11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쉽지요. 그 하나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었던 11제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지 못한 한 제자, 가룟 유다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지같이 죄값이지 하는 걸 넘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둘로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아파했고 같이 배고파했습니다. 거기까지였죠. 가룟 유다는요. 그러나 이 11제자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뵙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참한 거죠. 혼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운명이 가룟 유다와 뭐 얼마나 다를까요? 너무 섬뜩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입니까? 오늘 본문이 짧지만 정확하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가룟 유다는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나 11제자는 확인합니다. 이 부활한 제자는 누굴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주님으로 확인되고 믿겨진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게 맞아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뭐라고? 나 부활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하시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존재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거 도대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너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따위 망발을 일삼느냐? 이렇게, 이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답이 왔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천상, 천하에 내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뭐라는 얘기입니까?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거 정리하십시오. 천상,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왜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왕정시대를 지나가면서 왜 그들 안에 있는 용사와 그들 안에 있는 왕됨의 요소를 자꾸 하나님은 뽑아내려고 하시는 거냐?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상천하에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용사 뽑아내지 않고 왕을 뽑아내지 않으면 왕이신 주님과 지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간 육신이요, 인간 군상들이 주님과 대립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쳐내버려 두면 나중엔 예수님과 맞대응을 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용사 뽑아내지 못하고 왕 뽑아내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또 살아갈 거거든요. 답은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활신앙, 막연한 부활신앙 아닙니다. 부활신앙,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진짜 최고의 통치자이신 왕 맞습니다. 부활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그 최고의 왕이신 그분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의 20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마냥 좋은 이야기로 넘어갈 게 아니라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가 정리가 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진정한 왕, 그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신 겁니까? 예, 하나님 나라요. 제가 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거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생의 시작 기억나십니까? 공생의 시작하실 때요. 세례 받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요.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공생의 시작과 끝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뭘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것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요. 언제 어디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반응이 또 두 가지로 갈려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셔가지고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사실이 됐는데도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요. 둘로 나뉩니다. 자 보시면은요. 17절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야기했는지,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고 그분이 왜 왕인지를 제가 이야기 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왕, 그렇죠? 함께 하실 왕, 그분을 배웠고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납니까? 경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기 뒤에 의심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앞에서는요, 인정하더라 뭐 이런 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왜 경배를 합니까? 왕이니까요.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존재로 어마어마한 능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만왕의 왕, 천상,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배하는 겁니다. 왕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왕이 아니지 여전히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심하는 자들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신앙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왕으로 경배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늘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느냐.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누구랑 비교하시면 되느냐면요. 헤롯이요. 헤롯 주님 오셨을 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가 스스로 이 땅의 왕이라고 여기고 인정했던 헤롯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짓이 여기 의심하는 이들이 있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궁극적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데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합니까? 그 태어난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짓을 서슴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에게 내가 왕이고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또한 나를 인정하고 왕으로 여겨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지시한다. 잘 보세요. 이젠 지시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왕의 위치에서 왕답게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지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신하라면은요. 진짜 왕을 왕으로 모시는 충신이라면 이 지시사항은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세 가지 명령입니다.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 자,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신 거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은요. 경배하는 거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헤롯처럼 왕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왕이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세 가지 지시입니다. 세 가지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건 반드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명입니다. 지키셔야 돼요. 이거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명입니다. 하달입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예! 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례 베풀어라. 나와 있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보십시오.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로 삼기 위하여 세 가지 지시사항이 연결됩니다. 제자로 삼기 위하여 제자 훈련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를 삼기 위하여 첫 번째, 세례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요단강 홍해 기억나십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통과한 것을 세례받은 걸로 얘기를 하죠.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알려주고 확인시키라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요. 첫 번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걸 세례를 통해 확인시켜 주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지시입니다.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예, 따라서 연결해서 나왔습니다.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모셔 내 분부를 따를 또 다른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세례 베풀어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확신시켜주라. 가르쳐라, 뭐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약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구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생애 그 내내 있었던 그 예수님의 활동, 말씀, 복음 그것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를 이제는 가르쳐라. 예,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구약 성경에 뭐가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예, 사복음서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려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뭘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지키신 것처럼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라. 왜요? 왕이니까요. 왕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해라. 그것이 그들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신 그분의 절대적 명령을 반드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기보다는 이 세상 그 어디나 언제나 거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여전히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경배하듯.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명으로 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들 제자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구원의 확신 줘라, 가르쳐라,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 내 삶에 지나간 공생애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가르쳐줘라. 세 번째는요, 그거 지키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정리되면서 우리가 어명으로 받은 이 세 가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분은 진짜 왕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며 이 가르침과 지시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